도 민수기 27장 12절. 자, 우리 같이 성경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을 바라보라. 본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장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와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입니다. 아멘. 22절까지 읽어요.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사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간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광야에서 물이 없는 백성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기도할게요. 설교하는 신광야에서 저들이 물이 없어 목마르니까 광야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말하라 했더니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성을 낸 거예요. 자기 감정 표현을 한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모세에게 말하라 그랬어. 광야에서 물이 나라고 말을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자기 감정에 화가 나니까 나무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매우 불쾌하게 계시면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라 그랬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건 굉장한 배교지선 인생 전체를 통해서 치명적인 거예요. 모세가 가장 원했던 건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다.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7월 달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엄청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절대로 화내거나 성내면 안 돼. 너희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어떤 일을 많이 해도 성을 내거나 화를 내면 그건 끝이야. 그 기도 내가 안 돼. 그 충성 내가 안 돼. 마음에 그게 표현적으로 성을 낼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화를 내는 걸 나는 받지 않아. 그게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냥 말로 하나님 물 주세요 하면 되는데 화가 나니까 민수기 14장 15절부터 자기가 직접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내쳤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성경을 읽다가 그 모세가 못 들어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셨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7장부터 시작되는 출애굽 이미 12장부터 시작되는 사역 속에 모세가 40세 동안에는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 누렸던 것. 그러다가 그가 광야에서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다시 40년은 광야에 가서 생활을 하고요. 나머지 40년은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생활을 하면서 120년간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모세 나이 120입니다. 저거 선풍기를 좀 꺼주세요. 120년 동안 사역할 때 그 밑에 일했던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온전히
모세의 제2인자예요. 2인자. 그냥 이름도 없이 그리고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나가서 전쟁터에 싸울까? 아론과 훌은 내 옆에 있어야 되고 모세가 말하기를 누군가 나갈래? 여호수아가 나갑니다. 눈의 아들. 그 사람의 배경은 딱 하나, 어느 집안, 이 눈의 집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싸운 이 여호수아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가 나가 싸울 때 진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들게 하심으로써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이고 정탐을 보냈을 때 사람들이 그 두려움의 사람들, 거인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조차 두려울 때 갈 자가 없었을 때에 제가 가보겠습니다. 갈렙과 함께 나선 사람도 여호수아입니다. 요즘 하나님 앞에 제가 거의 잠을 이루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와 깨달음은 이겁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성냄과 불의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다. 그런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고 하나님이 그 죄는 가리워지야 죄와 허물의 사함이라는 단어보다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오늘날의 강단에 즐겁고 행복하고 웃음, 행복이라는 이야기는 많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여호수아를 축복하셨는가? 모세가 하는 걸 다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입에서는 단 한 번도 불평과 불만이 없었고 핑계가 없었어요. 너 나가서 싸워 하면 저주 받던데요. 그런 얘기는 여호수아는 한 적도 없어요. 아말렉은 군사고 여호수아는 그냥 그야말로 막대기 같은 거 들고 나오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나의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나갔을 때 또 누가 나갈까? 절대 핑계대지 않고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간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메뚜기처럼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나안 땅 정탐 갔다 온 여호수아는 주십니다. 그 주심이 결국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 당시에 늘 그를 돕는 자였고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가 몇 살 때 이제 모세가 죽냐? 70세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20대 아닙니다. 30대 아닙니다. 40, 50대도 아니에요. 70대입니다. 70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는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일을 하면서 요단강 근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저는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었는데 제가 망했어요. 전공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교육을 우리 선배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저희 학교도 아기 학교로 하지만 정말 되돌릴 수 없는 큰 실수가 뭐냐? 노인들에 대한 교육을 못 배웠어요. 어느 교회나 한승돈 목사 너도 늙어 나이 들어 너가 여호수아와 모세의 사역을 연구해 갔니? 라고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10대 때 어린아이 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희 학교도 저희 교회도
아기 학교가 얼마나 귀해요. 아이들만 봐도 정말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노인들에 대한 생각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늙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되돌아보니까 이렇게 인생은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70세부터 110세가 될 때까지, 그가 여호수아 33장을 쓸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청장년이 아니라 장청년이 되야 되는 거고,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노년기를 끝나서 완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의 연륜을 쌓였던 사람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저희 큰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 건강이 어떠냐? 그래서 제가 뭐 이러는데 형 이제 70이 다 되니까 형도 건강이 위해했더니, 야, 형만 70이 되냐? 너희도 다 60이잖아. 이제는 다 같이 늙는 거야. 그런 말이 맞아요. 여러분, 80이나 70이나 60이나 사실상 자기들의 건강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노년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노인들에 대한 예의, 노인분들을 위한 기도, 오늘 우리 한 집사님 기도처럼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어머니 같고 또한 어른들 같고 섬김의 자세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실은 우리 중보 기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어린 자녀들에게 쏟는 그 사랑만큼 부모님에게 쏟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년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그런데 개교회가 노인들에게 많은 기도와 사랑을,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이 노인들이 갈 곳이 노인이 노인을 알아준다고 보신각이나 또는 종로상가에 종각이나 이런 곳에 모여서 장기나 두시고 할 게 없으니까 결국은 또 잘못된 목사들에 의해서 그분들을 운동권으로 놀고 하는 게 잘못된 현실이다 이거예요. 개교회가 잘 섬겨드려야 돼요. 개교회가 노인들에게 섬겨드리고 노인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거리를 나눠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너는 안 늙니? 나만 늙니? 최근에 월간 목회에 너무 좋은 길이 와서 제가 읽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목회라면서 제가 1년 구독을 하면 책이 옵니다. 여기에 쓴 책을 보니까 우리가 0세부터 7세, 봄, 여름, 가을로 따졌어요. 그러면서 40세까지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그러니까 40세가 돼가지고 뭐 허리가 아파요 이런 얘기하면 그냥 귀엽다고 머리 좀 만져주세요. 아이고 귀여워, 귀염둥이네. 40세까지는 봄이래요. 봄. 여름은 41세부터 56세까지가 중년이다. 그리고 가을은 이제 56세부터 79세가 장청년이다. 겨울은 80세부터 99세인데 노년이라고 하자. 그럼 100세가 뭐냐? 완년이라고 시작해야 된다. 뭐 그런가 보다. 근데 나이가 많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쓴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많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나이가 어려서 힘이 있어서 기술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섬기게 하려고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가끔 가다가 예전에 우리 박성근 선생님 앞에 나와서 강의하신 적이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시대예요. 근데 오늘날의 MZ세대들 또는 그보다 좀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1명, 2명 낳고 키우면서 일어난 일들만 주요 관점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마지막에 그랬었어요. 나무가 늙었다고 늙은 꽃을 피우는 법은 없다. 나이가
나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색다른 꽃을 내고 열매를 맺지 않아요. 20년 된 복숭아 나무나 5년 된 복숭아 나무나 꽃은 똑같아요. 오래된 나무일수록 아름답고 향내나는 꽃을 피워냅니다. 노년 세대가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했어요. 제가 오늘 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사실상 나이 제한이 없어요. 오늘 오후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면서 어린아이들을 비유로 줘서 축복해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은 건너가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주는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가 70세에 모세에 이어 요단강 근처 광야에서 지도자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늙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주여. 신앙생활을 적어도 당신이 50년 이상 행동하면서 충성되게 일했다면 조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만, 주여. 그렇지 않고 내가 살아온 인생에 어느 정도 했는지를 들여다보면 뻔히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결혼한 지 43년 됐는데 결혼이 뭔지 모르겠대요. 그럼 저보러 한 목사 결혼한 지 몇 년 됐어? 제가 올해 딱 30년입니다. 이게 조금 알뜰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어설픈 사람이 많이 하는 식 하는 거고 빈수레가 시끄러운 거잖아요. 결혼한 지 10년도 안 되고 만약에 아이 키운 지 얼마 안 되는데 많이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 위키백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안에서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채우느냐? 여호수아는 어떻게 감동했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즉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에 여호수아가 그의 자녀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아주 일관적인 자녀들에게 외침이에요. 나는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너희가 택하라. 다른 신을 섬길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아기 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 명 한 명 동아, 선아, 해람이, 유신이, 하연이, 이런 아이들, 원희도 그렇고 서윤이도 그렇고 우리 쌍둥이 아이들도 그렇고 저 아이들이 올해보다 내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더 잘 섬기고 결혼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아기 날 때는 그 자기 배를 잡고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년이 될수록은 그 내가 믿어온 하나님을 손자 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믿어온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간증하고 나의 마지막 유언은 내가 바라본 그 하나님을 너희도 믿기를 바란다. 이러고 인생을 끝내야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십니다. 부탁을 드려요. 나이가 드실수록에 나이 드신 분들의 신앙 속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겼다 라고 그 외침이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이어져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알고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점점 잘 되어가고 부유해지고 학벌도 좋아지고 사회적인 직분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일이 많아지고 더 잘 되어가는데 하나님을 멀어지는 건 실패입니다. 이제 목회
어느덧 교단에서 이제는 어느 위치에 올라오고 이제 노회장급이 되고 총대원이 되고 이제 제 나이가 그 정도 됐어요. 이제 후배들이 3분의 2가 아니고 3분의 1이 제 위에 있어요. 그 중에는 은퇴를 앞에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간담회를 하면 초청받아서 간담회에 참석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정도의 목회에서 이제는 할 말을 하게 되면 보면 어찌 보면 참 한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목회인가? 저걸 목회라고 하는가?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 집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 집에 구원함이 날 것이다.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직분을 받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충성스러워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설령 허물이 있으면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은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다윗도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야곱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늘 기회를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은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죠.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1대1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계획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도와줄 건데요? 하나님께서 에베레스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절부터 23절에 볼 때 가장 여러분 머릿속에 나오는 게 바로 16절부터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이 모세의 기도 보십시오.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목자 없는 양처럼 동네에 뱅뱅뱅뱅뱅뱅 아무것도 목적 없이 그냥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사람이 목표가 있으면 걷는 걸음에 뜻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걸으면 걸음에 10바퀴를 돌아도 피곤치 않는 거지만 목적이 없이 도는 것은 헤매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여러분과 제가 이 과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안수하시려 돼요. 주일날 교회 오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씨에 교회 오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교회로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게 하셔야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되지 뭐. 그 정도면 충분해. 충분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날이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제가 태국에 갔을 때 두 명의 의사를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한의과고 한 사람은 양의입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지금 저보다 한 10살은 많으실 거예요. 자기는 선교사지만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 이런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그러시냐고 이야기를 주고받다니까 한 분이 암을 자기 스스로 암에 걸렸다가 암에서 극복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암 투병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가를 겪어본 사람이었어요. 정확하게 어느 암이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같이 온 친구가 한인데 둘이서 우리 이
우리 남은 인생을 태국에 가서 선교사들을 도우면서 보내보자. 워낙에 여기는 먹는 것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분을 치유하게 하셨고, 이 두 분이 선교사들을 만나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치유해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겪었던 병에 걸렸을 때 그 마음이 있잖아요. 몸이 약했을 때 그 약해진 마음, 그거를 자녀들에게 태국에 간다니까 오히려 병든 사람이 왜 태국에 가냐고 말렸는데, 그거를 뒤로 하고 하나님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왔는데 8년째 너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면서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치앙마이에서도 오고 방콕에서도 오고 자기네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어떤 치유를 하시나요? 물어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 말해줄 수 없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딱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돼요. 결국 답은 너무나 뻔한 기본 진리였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고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걸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무심코 들었어요. 바빴어요. 너무 더웠어요. 근데 제가 갔다 와서 몸이 좀 불편하니까 그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화내지 말아요. 성내지 말아요. 그냥 넘겨야 돼요. 그리고 제가 기도 중에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 이제라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누가 못한다고 하면 그러세요라고 그냥 하나님이 무시해요. 그냥 반성도 하지 마. 할 때까지 기다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러면 그런 대로 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무거움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학기가 됩니다. 교수 중에 한 명이 영어를 굉장히 잘했는데 1년 동안에 공급이 제때 안 나간다고 한 달도 안 나갔는데 2학기 때 강의 안 하겠어요? 라고 저한테 사표를 냈습니다. 학교에 제가 원장이잖아요. 지금 교수를 어떻게 구하라고? 이분은 굉장히 한국에 그래도 꽤 큰 교회 담임 목사고 자기가 남아공에서 PhD 땄고 영어도 잘하고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못하겠대요. 부탁 한 달을 남겨놓고 제가 좀 당황스럽죠. 큰일 났네. 과목을 짜야 되는데 교수가 6명밖에 없는데 MDB, THM, PhD, THD 4개 파트를 어떻게 지우지? 근데 67세가 되는 그분은 남아공에서 40년 선교사를 했던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기회만 주시면 제가 한번 학생들을 섬기는 자세로 한번 가르쳐보고 싶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65세 정년으로 저 같은 사람을 강사로 쓰겠습니까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제가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학교가 재정적이 이래서 제가 돈 벌려고 선교제 나갔겠습니까? 돈 벌려고 목사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환경에서 배운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생명은, 제 건강은 연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을 줬더니 다른 데 쓰고 하나님께 쓸 힘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힘의 공급자가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제가 이거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저도 남은 모든 힘을 하나님의 영광에 써야겠다. 그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말씀하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회중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그 영적인 권위에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을 같이 봤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세우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게 하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박수를 쳐주고 하나님이 쓰게 하셨구나 말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더라. 그게 19절입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그를 위탁하여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울 때 모든 성도들이 그의 회중 앞에서 그를 세우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